경산에 아파트 수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도로에 나가보면 얼마나 많은 차가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차 가운데 내 차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하고 그 예수님하고 개인적 관계가 없다 그러면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적으로 고통을 당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민을 하고 고통에 빠지고 시련을 당했을 때에 생각도 깊어지고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한나처럼 정말 남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가져옵니다. 하여튼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2장 6, 8절 가운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져서 덜하지만 오늘과 같은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회사 나오라 그러면요, 막 진짜 피곤하고 또 가기 싫고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회사를 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먹고 사는 것도 달려있지만은 살고 죽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하고 나라는 인간하고 이 관계가 죽고 사는 생사관계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하며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속에서 깊은 고민 속에서 깨달은 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게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이걸 고백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서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 가운데 보면은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을 캐기 위해 가지고 광부들이 그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둡고 컴컴한 곳,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가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이요, 지옥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천국을 가도록 작정된 자도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예정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고,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잉태 전에 선택되었다고,
예비되었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 쉽게 말하면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믿어지죠? 내가 어느 정도 무엇라도 해야 뭐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한다든지 금식기도 40일 내가 영수증을 받아야 너는 내 자녀다 이러면은 좀 실감이 날 건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피부에 와닿게 되면요. 이야, 이 은혜 땅을 치고 벽을 치면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내 영혼의 많은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또 7절 가운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가 갖고 있는 욕망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또 일해야 되겠죠.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그저 돈만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다 그 돈을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벌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업하다가 망하고 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다 떨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되는 내가 아무리 벌어도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에 관한 이야기인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네. 이거는 세상의 명예 문제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는 욕구가 먹고 사는 게 있습니다. 사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욕구죠.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일단은 먹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갖는 인간의 욕구가 명예욕이라고 그럽니다. 야, 내가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감투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한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그를 흙구덩이 속에서 일으키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거름더미라는 말도 나옵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거름더미에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다 타고 없는데 그만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고백은요, 내가 살고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갖게 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같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출세하려고도 애를 써보고 돈을 벌려고도 발버둥을 치고 해도 정작 지금 내 손아귀에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고 거의 없고 있는 듯 했는데 사라져버렸죠. 왜 그러냐? 주인이신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지면 좋겠죠. 야, 내가 눈만 깜빡거려도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내가 그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버지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께서 내 형편 다 아시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안 되니까 주여 삼창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뛰고 난리를 치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남편 이승민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밥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내 임영숙이요, 이 세탁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세탁기 옷 던져놔도 다 알고요. 날 새면 밥 먹을 시간 된 줄 알고 밥 다 주고요. 친밀한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대문 밖에 어두러운 거지는 주여 삼창하듯이 소리 질러야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굶어 죽겠어요. 나 배고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난리를 치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친밀할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는데 요한 1, 2, 3서 이것은 요한복음을 썼는 요한이 썼는 책이거든요. 요한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 성격 비슷하게.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시간들 동안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움트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 요한 1서는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나가보면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운전자가 돼가지고 차를 운전해 갈 때는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차를 운전하지 않고 걸어 다닌다 그러면은 횡단보도,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내 생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아닌데 가고 반대 차선에 내가 차를 얹어가서 운전하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내게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오늘과 같은 맥주 감사절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예수님 시대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출, 레미신, 창세기부터 5권의 책,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오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생각하면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성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율법이에요. 그 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어보면은 법에 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법학을 전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딱딱하고 법률적인 용어가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법에 관한 책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이것을 새로 풀어가지고 또 율법 해석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다 모으면은 니아카의 한 니아카가 될 만큼 그만치 많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그들은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고 예식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남다르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우리가 못 지키고 살겠는데 어느 게 도대체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한국 신학교에 알려지기를 율법은 613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어느 신학자가 성경 속에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나눠보니까 전부 613가지다. 그렇게 말한 것에 유래가 돼가지고 61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왜? 중복되는 것. 레위기에 쓰여져 있는 게 신명기에도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설교한 책입니다. 근데 그 모세 설교 주제가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내용이 흡사한 게 많은데 613가지라고 그렇게 분석한 서양 신학자는 이걸 각각 다른 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613가지라 그러면은 이 613가지를 요약해서 한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사람에 관한, 좀 전에 우리가 십계명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는 사람에 관한 것. 이것을 이 10가지, 그래 613가지를 10가지로, 이 10가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줄여가지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가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 배고픈 줄 알면 이웃도 배고픈 줄 알아라. 너 아프다고 생각하면은 이웃도 아픈 줄로 알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줄여서 하면은 613가지가 10가지 십계명으로 그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던 자도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를 비유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요. 옷도, 뭐 겨독 같은 거, 이 좋은 것들은 다 뺏기고 또 막 개 맞듯이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데리다가 치료해주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바로 그를 돌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다. 근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 형제는 혈육 간의 형제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라는 말, 작은 자라는 말, 하나라는 말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인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저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공에 있는 교회 그 교인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돈을 15만을 보내면은 그래도 닭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닭고기는 엄청 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주여 삼창하고 떼거지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속이 불편하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떼거지를 쓰고 난리를 쓰는 거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 나보다도 건강이 못하거나 물질적으로 못 살거나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하시고 제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면회오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천국을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영벌, 영원히 벌받는 곳,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읽고는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게 여기에 달려있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돕지 않은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역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하나님 이름으로 도우세요. 내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무료급식에 그렇게 수천만 원을 기부해 주신 분도요,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 양심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갑을 닫고 내 이웃을 외면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설교 예화 중에도 오래돼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눈보라가 치는 그 산길을 넘어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되면은 두고 가면은 죽는다.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눈보라가 이렇게 치고 우리가 지금 무릎이 되도록 무릎에 눈이 푹푹 빠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눈이 와 있는데 우리가 늦게 가면은 우리도 살지 못해. 그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쓰러진 사람을 버려두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사람을 얻고 자기도 지금 혼자 이 눈길을 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얻고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하고 같이 갔던 친구였습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쓰러진 사람을 등에다가 업고 갔는 사람은 힘이 들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며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는가 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특히 하나님 이름으로 손 내미는 자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식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한국 부모들의 열심은 대단한데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삐뚤게 가고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심어서 자식이 거둡니다. 여러분들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면 어려운 사람 도우세요. 병든 자 무시하지 마십시오. 헐벗은 자 옷을 주십시오. 마실 것 달라고 하는 자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뻐해요? 저는 다음 주에 오실 이 목사님 부부와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또 선교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정말로 내 마음이 한없이 기쁨이 솟는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쁩니까?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야, 오늘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주일이다. 정말 기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것이 이것저것 있지만은 하나님을 제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칼럼을 써서 올리면서 그때의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목회 생활을 이렇게 46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일 쉬웠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설교가 제일 쉬웠다고 말하고 싶다. 왜? 세상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전하니까 제일 쉬웠던 것 같고,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굳이 어려운 게 있었다 그러면은 홀로 있기다 그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예, 제가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제가 그 인식이 성경에서 답을 찾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로 고집을 부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양보할 수 없죠. 타협할 수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나는 목사님하고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떠나갔을 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저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만 있지 그게 뭐 내 기억 속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칼럼의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제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는 것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건 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수적으로 갖다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돌보시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 귀에 직접 하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 못 믿어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주의 일하고 돈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선교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것도 뭐 제대로 못하고 인생을 허걱거리며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건강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천국도 가게 하십니다. 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도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내가 전심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